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미디어에서 법정 이야기들은 항상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악명 높은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의 소송과 재판 절차가 아주 자세하게 언론 매체를 통하여 보도되고 있습니다. 종종 유죄 판결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썼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서 무죄로 판결을 받는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보도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들이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려지기도 합니다. 범죄와 재판은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까? 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심판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렸던 그 모든 결정들에 대한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은 언제 있게 됩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 상은 주어지기 전에 이미 먼저 누구에게 주어질지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재림 전에 심판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잃어버림 받을지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여느 법정에서처럼 증거조사의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판결과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고와 보상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이 심판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여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이상 가운데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면서 이제 이 심판이 베풀어지게 됩니다. 수천 수만의 천사가 그곳에 참석하여 있습니다. 이제 조사를 위하여 책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18절에 기록된 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습니다.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든지 거절하든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서 그 선택들이 다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잃어버림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기를 거절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이 맞춰지게 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실함과 공의와 사랑에 의문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이 심판은 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가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죄인을 무죄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죄를 지은 모든 자들은 죄인이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선고를 대신 받으십니다. 그리고 죄인의 자리에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죄하다고 선언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에 예수님께서는 용서와 승리의 능력을 경험한 백성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지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의 죄가 지워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심판의 시작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2절에는 다니엘서 8장에 등장했던 바로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 심판이 언제 시작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이 예언의 시작 부분이 2300주야의 전체 기간 가운데서 정하여졌다, 끊어졌다라고, 떼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2300주야의 예언의 시작점과 다니엘서 9장 메시아의 예언의 시작점은 동일한 것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두 기간 모두 동일한 예언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예언의 첫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심판의 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배도한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70일의 기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입니다. 성경 예언에서 하루는 1년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이 법칙은 입증되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의 사건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70주, 곧 490일로 적용하면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연일 법칙에 따라서 70일에는 곧 490년을 의미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490년의 기간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시작점을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이날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 예언의 시작점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도시를 중건하도록 하는 그 조서가 내린 시점입니다. 에스라서 7장 11절에서 26절에서 찾을 수 있는 이 법령은 아닥사스다 통치 7년째인 457년에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시점으로부터 69일에가 지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중건령으로부터 69일에가 지난 후에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457년부터 69일에가 지난 시점은 언제입니까? AD 27년입니다. 이 기간을 계산할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역사상에 제로 연도가 없기 때문에 0년이 없기 때문에 한 해를 더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 법칙에 따르면 메시아가 AD 27년에 등장합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AD 27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후에 메시아로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티베리우스 황제 통치 15년째에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티베리우스 15년은 AD 27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정확하게 AD 27년에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때는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 예언의 때가 이제는 찼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는 계속해서 이 메시아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합니다. 마지막 일의 절반은 곧 AD 31년입니다. 바로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7년에 메시아로 오신 지 3년 반의 기간이 지난 바로 그 시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제사 제도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유월절 어린 양은 1년에 한 번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시간에 희생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암흑이 덮였던 바로 그날 오후에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이 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이 보여주듯이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믿을 만한 책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시킨 생애를 사신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AD 27년에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갈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후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먼저 사역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을, 그 유대인들을 끝까지 포기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는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지만 그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는 이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그들에게서 빼앗겨져서 다른 민족들에게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위하여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스데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AD 34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는 70일의 예언이 시작된 지 정확하게 490년이 지난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 핍박을 기점으로 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들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의 축복이 이제는 유대인의 거절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들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약속대로 이제는 우리가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닙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더 이상 할례만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다시 2300주야 예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의미에 대하여는 레위기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곱째 날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에서 희생 제물이 바쳐지게 되면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소 안의 휘장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 제사장들은 그 희생 제물을 먹기도 했습니다.
이 두 예식 가운데서 나에게서 죄물로 옮겨졌던 그 죄가 성소로 전가되는 것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불렸던 바로 특별한 행사가 있었던 그때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대속죄일은 사람과 하나님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따로 구별된 날이었습니다. 대속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의 목적은 성소와 죄인이 모두 정결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1년 내에 희생제물의 피를 통하여 성소에 남아있던 그 누적된 죄의 기록이 이 대속죄일에 상징적으로 도말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는 이제 죄로부터 정결하게 함을 입게 됩니다. 바로 이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시라도 자백하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은 죄가 없는지 스스로를 살피면서 괴롭게 해야만 하였습니다. 이날 죄를 자백하기를 거절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쳐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성소의 원형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소는 로마군에 의해서 AD 70년에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지상에 있었던 성소의 예식과 상징들은 모두 예수님과 하늘 성소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 성소의 정결은 하늘책에 기록된 우리의 죄의 기록을 모두 제거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를 자백할 때 용서받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 죄는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소의 정결, 곧 하늘에서의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2300주야까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의 시작점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인 BC 45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300년을 더하여 계산할 때 몇 년이 나옵니까? 1844년입니다. 바로 그 1844년에 성소의 정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1844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심판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우리는 조사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3군데나 찾아갔지만 제가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제 케이스를 맡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끝끝내 저는 변호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만일 이때에 아주 유능하고 의로운 변호사가 제 사건을 맡아주었었더라면, 그래서 재판 기일이 잡혔었더라면 그 재판은 저에게 있어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복음의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능하신 재판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능하신 변호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변호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 심판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의로운 변호사이신 나의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재판은 두려운 재판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의 재판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무엇입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 영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무슨 시간이 이르렀습니까?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심판은 우리의 영원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재판장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우리의 영원한 복음입니다.